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죽이려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증인이라 얘기했는데 과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증인이 뭔가 증인이 누가 증인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여기 그려놨는데요. 이제 시대 예수님이 탄생에서 죽으신 AD 33년 정도로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AD 한 62년에서 64년 이때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거 얘기해 주느냐고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AD 70년 이걸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빨간 볼펜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AD 70년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나오시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전쟁. 여기 유명한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로마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완전히 됐어요. 속국이. 그랬는데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AD 85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얌리아 회의가 있는데 그 얌리아 회의는 말하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약 시대의 성경을 읽는 거에 AD 70년과 AD 85년이 조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냐? 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유대 전쟁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때로 우리가 추정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는 이제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AD 85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얌니아 회의,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바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쓴 게 요한계시록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유대와 로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AD 62에서 64년경 그때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 이후에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실라나요? 하나님의 나라.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에는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기도, 성령,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증인, 증거 이런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하고 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뭐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꼭 기도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강조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다. 말하자면 이 기도가 언제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냐? 기도할 때 그랬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응? 누가는 지금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 증인이 됐다. 증인이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죠? 우리 암송하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임하면요? 권능.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누군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권능. 제가 좀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권능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는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는 거냐면 그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은 완전한 폭발력이 강한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얼마나 강력한 그러니까 폭발적인 막 일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막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확장.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그렇게 확장되는 걸 나타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맨 처음에 시작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시작을 했어요. 요 문제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은 철저히 누가가 쓸 때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유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길에서 그러니까 목표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었어요. 누가복음은. 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이 길복음의 길에서.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셔서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오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신 건 열흘 만에 오셨잖아요. 열흘 만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어디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에 완전히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증인들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강력한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의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이제 순교가 나와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유명한 누구가 혹시 생각나요?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유명한 빌립 집사.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막 완전 여기에 가서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 이거 조금 지울게요. 결국 땅끝.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면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얘기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누가가 이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복음서라 하면 사도행전 이거는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지 그거를 1장부터 28장 예수행전 이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한 두 복음서는 누가가 이렇게 상편 먼저 상하 속편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게 아웃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병행해서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 그 개요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읽은 본문은 이제 뭐냐면 저런 이제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저하고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제9시 얘기했지만 오후 한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막 갔는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늘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자 이 사람은 말하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자 누구도 이 사람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저기도 않아요. 이 사람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돈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에서 앉아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은 어떻게 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뭘 구걸하러 온 거예요? 돈. 한 푼 줍시오. 돈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에게 한 푼 동전을 떨어뜨려 주면 또 내일도 와서 구걸하는 거고 모레도 와서 구걸하고 그거 구걸한 돈 가지고 밖에는 구걸하는 거 같고 겨우겨우 이게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주목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는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환자가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니까 그냥 일어났다고 하질 않고 그냥 저 얘기하는 걸 그냥 한번 스토리로 들어보세요.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서 그냥 이제는 여태까지는 어디 있어요? 맨날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던 걸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설교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문은 1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26절까지 설교하는 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중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첫 번째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화했더니 야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베드로한테 막 주목을 해갖고 막 당시 베드로가 세상에 남의 젖도 안집에 고쳤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목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예수 이름 그분이 고쳤는데 왜 나를 주목하냐고 그러면서 그 시선들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있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 주님 너희들이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뭔가 정말 도저히 정말 그가는 저희가 돼서 막 하면은 베드로가 우쭐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저는 이게 기적을 일으킨 것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정말 베드로에게는 멋지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가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박해 시대 때에 유명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 거꾸로 죽었어. 이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자면 우리가 증인이야. 바로 증인. 이 증인은 여러분, 누가 증인인가? 지금 누가 증인인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증인은 뭐예요? 우리 그 국회에서 무슨 장관을 임명하거나 무슨 국무총리 임명하면요, 국회 청문회가 열려. 청문회가 열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바르게 지금 질문하는 게 증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저 사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위증을 한다. 그래갖고 만약에 지금 청문회에 나오신 누구는 실제 그대로 있었던 실제대로 증언을 해야 된다는 서양 이런 거 하잖아요. 절대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다 실제대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위증을 하는 분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대로. 할렐루야?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요,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그분이 고치신 거야. 아멘.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야? 자기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을 그 본대로 말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본문 관찰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를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증인을 더 연구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제2편 연결한 속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뭐냐?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다. 변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이유 맨 앞에 보면 데오빌로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요. 그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했냐? 원독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쓸 때 맨 처음 읽는 독자들의 질문, 그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뭐냐? 첫 번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그때 뭐냐면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어. 그런데 이 로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팍스 로마. 그래서 이 로마는 자기 이웃의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삼아 놓으면 그 나라가 세금을 받아들이고 아무 그거 없이 안정적으로 이 나라 로마에 흡수가 돼서 하기만 하면 뭐 안정된 거 그러고 다 인정을 해줘. 종교나 뭐. 그래서 로마는 뭐냐? 다신교예요. 다신교. 응? 로마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로마에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로마가 다신교를 인정하는 건 이 신도 인정하고 너네 신도 인정하고 여래 신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만 안 돼요? 뭐는 안 되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적이니까 이 황제 숭배가 돼야 안 돼.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고 두 가지를 섬길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늘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요 네로 황제의 부인은 유대교인이야. 부인이 포비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라냐? 그냥 정통 교회로 종교로 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그 강으로 뭐야?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가.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성만찬을 하고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고 그런 금친상간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받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박해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연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원독자들이 그런 질문을 가졌다 이 말. 두 번째는 뭐냐? 유대주의자와 뿌리를 같이 하는 기독교가 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되나? 유대교는 기독교를 뭐예요? 인정을 안 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죽인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죠.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아까 어떻게 했어요? 85년도 얌리어회.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는 얌리어회의 끝나고 출교를 시켜요. 요한복음에 출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바로 얌리어회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교는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유대교와 그럼 기독교가 뭐가 달라? 그럼 궁금한 걸 가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되는가? 왜?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은 개돼지를 취급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해? 그게 맞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유대교인들은 뭘로 자꾸 행위 규원 중에 뭘 자꾸 얘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 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걸 뭘 얘기해? 율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율법 지키는 거에 갈라디아서 나오면 율법 중에 뭐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너네들 예수는 믿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율법 지키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 지금해?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에 과연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성령은 뭐야?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왜? 지금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성령님은 도대체 그럼 누구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 관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누가 주도적인 사역을 해요? 바울.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제 1장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된 사역을 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예요? 바울.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 주로 이 사역을 그대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바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잖아. 그러면 사도가 아니네. 그런 생각을 원독자들이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까지 로마 감옥은 뭐냐면 셋집이에요. 셋집. 그래서 자기가 셋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기도 하고 거기서 지내. 그렇지만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거예요. 로마 감옥이. 거기서 있던 이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종교 사상의 이걸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를 증명해 준 거예요. 바울이 사도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독자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본 건가?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에 이 원독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읽을 때 도움이 되시겠죠? 네. 할렐루야. 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록한 건 뭐냐? 외기로 이런 책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원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울은 뭐야?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사도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돼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썼는데 기독교가 말하자면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증명해야 돼. 그죠? 증인들을 통해서. 그러죠? 누가는 지금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야.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저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쓴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서신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서신서를 같이 공부할 건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쓴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어디 있었었나? 고린도전서는 어디 있었었나? 그게 사도행전하고 다 연결이 돼.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지금 후반에 가면은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그런 온갖 저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저 사도 맞아? 왜 예수님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저렇게 말해? 감옥,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저렇게 있게 하고 안 풀어주는 거야. 그죠? 사도 바울이 무슨 헌금을 많이 걷어갖고 횡령을 하고 자기 한 게 있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거를 누가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이 확장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그거한 건 유대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기록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계속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하면 이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증인은 뭐냐? 증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 기독교는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 그거를 믿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증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 증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맨 마지막 28장에 가면 마지막 그가 셋집에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어. 이게 증인이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말하라고 안 해도 증인이 그냥 된다. 아멘. 복음 전파에 말 안 할 수가 없다. 증인이 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그냥 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 땅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증인들이 기록한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이걸 기록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 이거는 재림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의 목격한 거를 증인들이 여기 기록한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사실은 가장 능력이 있는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도 그거를 대신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아덴에서 막 철학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갖가지 변론을 하고 다 했지만 거기서 별다른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내 죄를 누가 대신 져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대신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서 깜빵에 갈 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을 사람 있어요? 또 한 번 제가 좀 그려보고 싶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우리 저 아침마다 할 때 이거 그리는데 한 번 또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대신 져주시겠어요? 자, 나의 죄값이 있어요. 이 죄값을 누구한테 대신, 누가 대신 져줘요?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다 전가를 시켰어. 예수님이 나의 아주 너무너무 도저히 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예수님의 흠없고 죄가 없고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하신 이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분의 의가 나에게 온전해져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를 내가 다 졌어.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줘서 이게 칭의예요. 아멘. 그러시고는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일 때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계신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렇게 자꾸 흔들리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내가 네 죄를 대신 져주는데 10억, 100억 내. 너 나를 위해서 한 50년 일해.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이게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다 치러주시고 우리는 거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로 여겨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증인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로 증인이 돼서 이 증인은 초대교회는 바로 순교를 뜻해요. 순교를 뜻한다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야?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유한겔리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죽음이 오는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위증을 해야 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네로 황제 도미티안 당신이 유한겔리온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진 않아. 초대교회에 유명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게 계시록.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거는 이제 한번 성경이 여러분이 계시록 1장
1장 5절.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성된 증인, 위증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 맨 처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누가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 여기 지금 뭐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물었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지금 빌라도 총독이 물었을 때 너 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 속국인데 유대 나라에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왕이라고 그러면은 로마와 배척을 해갖고 싸움을 벌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잖아. 로마 왕.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배반을 하는 거죠. 로마를 배반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나 왕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요한계시록 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나 왕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날 보고 왕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 다 아시면서 위증을 안 하고 충성된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증인들이 쭉 나왔어요. 요한 계시록에 2장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봐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충성된 증인 2장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디바. 여기는 뭐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서마나 교회의 유명한 폴리캅 감독, 이분은 워낙에 추앙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살려줄 테니까 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지만 폴리캅 감독이 그랬다고요.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리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화형을 당할 건데 그래도 부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폴리캅 감독이 그랬어요. 육체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하다. 그래서 폴리캅 감독이 유명한 이분은 나무 십자가에 완전히 묶어 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가 순교였어요. 순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천주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말할 것도 없어. 저는 전도 국내 전교할 때 그 애영원 손영원 목사님 섬겼던 거기에 갔었거든요. 전도 여행으로. 그러니까 그때 손영원 목사님은 6.25 동란 때 막 피난 가라고 막 그런데 거기 이 손영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피난을 가냐. 그걸 다 거부하고 안 갔는데 결국에는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죽기 전에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나환자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발당해서 체포돼서 끌려가서 이렇게 총살당해 죽었는데 총살당하기 전에 얼마나 때렸는지 그 총 개머리판이라고 그러나 봐요.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이 완전히 이 턱뼈 이런 데가 이미 다 나간 상태에서 총살시켜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분 가장 충성된 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뭐예요? 충성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 피스토스. 충성은 뭐예요? 이퀄 피스토스. 하나님은 정말이잖아. 뭐라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노라. 아멘. 마지막 때에 뭐라는 건 뭐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자. 너희들을 흔들리지 마. 너희들 믿음은 다 어디 갔어? 너 믿음이 있어 없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나? 아멘. 믿음이 없나? 그걸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좀 주세요. 아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